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사라 목사입니다. 저는 지구촌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고 또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강의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통독으로 만나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통독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통독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면 마음속에 뜨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단어들이 뜨는지 마음속에 담으시고 하나님 나라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도 나라이기 때문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대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관계성에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독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통독을 줄이면 하라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라통은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로 읽을까? 성경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헌장, 팔복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끝에 보시면 또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읽기만 하면 될까요?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안내받는 성경 통독이 하나님 나라 통독, 하라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 나라 통독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살아났으면 살아난 증거,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사는 거거든요. 이제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독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 구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 66권, 1189장 전체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조화해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맨 끝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좌절되는 모습을 우리가 곧 보게 되어져요. 근데 신약에서 이 좌절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좌절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주세요. 새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지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이미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혼자 가지 않아요. 반드시 언약과 같이 갑니다. 언약 속에 담겨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상세하게 보신다면 일단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먼저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곧바로 하나님 나라가 좌절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와 이 하나님 나라를 갱신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면 곧바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렇게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장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세요. 근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계승됩니다. 그리고 야곱에 의해서 70명이 돌아가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 한 민족이 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언약했던 내용이 이제 시내산에서는 한 민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나라 언약일까요?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들어가야 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에게 언약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 왕들을 계속 세워줬는데 결국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냐?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그 새 언약이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땅으로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돼요. 이 역사의 흐름은 어디로 끝이 나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시작과 끝.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끝은 새 창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창조된 이 모습 속에서 곧바로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좌절되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새 창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에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창조, 새 창조,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에덴 에로의 회복이지만 에덴과 똑같진 않습니다. 무엇이 똑같지 않냐? 바로 사탄이 완전히 멸망되기 때문에 에덴에서는 인간이 죄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새 창조, 새 예루살렘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덴보다 훨씬 더 나아진 그런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창조와 새 창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종말, 이게 지금 종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완성되는 나라예요. 종말이 창조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창조를 하셨을까? 이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가 종말을 전망해요. 종말을 내다보고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통독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맥을 이해하게 됩니다. 맥락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아까 하나님의 주되심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친밀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런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체성을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항상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는 그런 모습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주대심이 다스려지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막혀있지 않아요. 열려있지요. 어떻게 열려있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으로 드러나면 이 주대심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대심으로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에 반대 급부가 있어요. 무엇이냐?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지요. 사단이 괴계를 부립니다. 여기서 사개선이란 무엇일까? 약어가 많이 나오고 이런 또 아이콘도 나오고 그러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통독을 하려면 이 약어표를 익히셔야 돼요. 일단 이 땅에 사탄의 나라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이 두 나라가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러면 사개선, 조금 아까 그 사개선은 무슨 약자이냐?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로는 사개선.
근데 우리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라선이에요. 하라선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무엇이라 부르냐? 하라백이라고 부릅니다. 하라백. 그러면 하나님 나라 통독은 무엇이냐? 하라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하라백은 뭐 하는 백성일까요? 하라백은 하라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라백은 하라통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통독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라선을 선택할 때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하관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하라선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내 생각도 있잖아요. 내 관점,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 관점을 내 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뇌관은요, 자연스럽게 무엇을 선택하는 길로 가게 될까요? 네, 사계선을 선택하는 길로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두 길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하라선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한 3가지 제안을 드리겠어요. 이 통독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4명이나 6명 정도 소그룹을 일단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성경 읽은 본문을 이 소그룹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된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된 거, 그것들을 한 구절씩 올리는 거예요.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기만 하지 말고요.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으로 모여서 짧게는 30분, 조금 길게는 60분 뭐 하시냐. 저는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거를 내드려요. 그걸 생활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 미션을 살았는지 그걸 나누고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들도 같이 나누면서 소그룹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성경은 공간과 시간을 떠나서는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공간은 어디쯤에 있을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구예요. 이 중에서 구약의 장소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좁은 장소지요. 신약은 조금 넓어져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포괄하고 온 지역은 이 정도 지역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먼저 읽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장소를 줌인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대해지요.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예요. 구약에 있었던 나라 중에 2나라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 나라는 이집트고 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위에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 여전히 구약과 똑같이 그 자리에 그 모습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 나오는 4강 중에 2강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위에 강이 티그리스 강인데 이 티그리스 강은 성경에서는 히데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강이 유브라테스 강인데 유브라데라고 성경 이름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페르시아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우르입니다. 우르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바로 생각나지요. 아브라함. 네, 그리고 여기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이집트로 들어가지요. 보이시지요? 이런 지리가 보여요. 이제 우리가 공간을 보셨으면 시간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연대기로 이렇게 구조화해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대로 가지 않고 겹쳐 있네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는 역사가 17권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에 욥시, 잠전, 5권이 시가서예요. 뒷부분 사렘, 에겔단, 호열, 아목, 욥미, 나합, 스팍, 승말 17권. 지금 시가서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를 먼저 읽고 시가서의 내용을 읽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예언을 한 내용도 어느 역사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정황을 읽고 이 선지서를 읽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책 순서대로 읽어나가요. 창세기서 읽고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요.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성경 연대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 나라 통독은 연대기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렇게 다 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주제별로 편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역사라는 주제가 17권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시가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이 5권이 모여 있고 뒷부분 예언서만 17권을 모아놨습니다. 주제별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흘러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앞부분 17권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가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백성들의 삶을 말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예언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주 대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도록 그리고 세계사와 같이 맞물려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66권인데요. 이 역사만 다루고 있는 책 본다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구약이 이 정도고요. 신약이 이 정도예요. 근데 이 책들이 어떤 관점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앞부분부터 시작할 거예요. 앞부분에 있는 책 5권을 무슨 책이라고 하지요? 모세오경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모세오경도 일단 하나님 나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를 보시면 일단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곧바로 사탄이 유혹하는데 이 첫 인간이 하라선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계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완전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지배를 끌어들였습니다.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무슨 나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근데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장 끝에 가면 이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사람을 찾아내서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언약이 계승되어지다가 이제 창세기 끝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끝이 나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출애굽기 가면 아실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가면 그 애굽에 들어가서 지금 무슨 노릇을 하고 있냐? 종살이로 전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민족이 되었어요. 약 60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한 나라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닌 한 민족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 맺는 장소가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시내산 언약이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세워주고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언약 조문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십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사계선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누가 임재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같이 동행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뭘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 회복의 길로 주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길. 그러면 관계를 회복됐으면 어떻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될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 길을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분명히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향해서 가는 어간이 광야 생활입니다. 네,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라는 것을 40년 동안 지나야 됩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이 그냥 단순히 어려움만이 아니라 큰 은혜인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줘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네 앞에 있는데 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은 뭐 주시기를 원하시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강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의 어느 책에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좀 구조화시켜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깁니다.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세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이제 좌절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한 가정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어집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안아졌습니다. 근데 뭐가 더 확산되었냐? 죄가 더 확산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사개선을 하기가 쉬워요? 하라선을 하기가 쉬워요? 사개선을 하기 쉽다는 것을 노아 시대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모두 다 싹 쓸어버리신 게 아니고 노아 가족은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갱신합니다. 무슨 나라 언약일까요?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그런데 또 노아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단의 무리들이 어느 지점에서 흩어지지 않고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흩어버리시지요. 거기를 바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또 단절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단절되고 끝났을까요? 이제 12장 딱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선택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어요. 무슨 나라 언약 맺을까요?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나라 언약과 땅이 있어야 되겠죠? 민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권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계승되어져요. 아들, 아들, 아들. 이삭, 야곱에게까지 언약이 계승되어집니다. 창세기 후반부 이 족장의 역사 속에서는 4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4명 다가 족장이 아니고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명이 족장입니다. 그럼 요셉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족장은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민족 형성을 하도록 이렇게 섬긴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창세기 앞부분 태고 역사, 원 역사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를 인용해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왜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을까?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주권자야 라고 주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주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일단은 내 계획, 내 생각, 내 느낌 이런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에서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기쁨,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덴은요, 창조는 종말을 전망한다고 그랬죠. 이 에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원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 자유가 허락되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순종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자기 관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의미는요, 관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누림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의미는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신데 하나님 나라 왕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누가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주 되심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살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해 줬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누구의 왕권을 드러내는 왕노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왕노릇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기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잘 보이도록 동산 한 중앙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우리는 주대심의 삶을 살아야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면 우리가 뭐가 자꾸 발동이 되냐? 사개선, 사탄의 괴계,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고자 하는 이런 발동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억제하도록 주신 기준이 바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악과는 바로 은혜입니다. 누구를 보호하는 수단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거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선택한 게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에요. 사개선을 선택했습니다. 사탄의 괴계를 선택했어요. 먹은 결과 찾아온 것은 수치심, 두려움, 책임전과 관계 파괴, 심지어는 하나님과 관계도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방도를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아담 언약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희미하게 보여주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인간이 사개선으로 간 다음에 해결 방법은 항상 뇌관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었어요. 그래서 만들어 입은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완전히 다르죠.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가죽옷이라는 것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그런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 두려움도 가려주시고 이렇게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느 한 생명이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죄를 덮어주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이 성경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네, 아벨의 것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것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 받지 않으신 것을 신약에서 확인해 본다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사탄의 괴계에 넘어갔습니다. 또 아울을 죽였어요. 자기 행위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 번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사개선을 선택한 가인의 삶을 보면 이제 결국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노 땅에 거하게 되어지고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 있는 문화들, 이 문화들을 다 만들어내는 이런 조상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세요. 누구를 주시냐? 누구를 주시냐면 셋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이 사람을 계속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때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셋, 무드셀라, 라멕, 노아. 반가운 이름이 나오지요. 노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인간들이 계속 사개선을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또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그런 계획들을 계속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를 보시면 죽었더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네가 먹으면 죽을 거야 라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근데 죽음이 예외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이제 신약에서 에녹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증거를 얻은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성경을 보시면 죄로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심판이 선언됩니다. 왜? 죄는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냐?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계획 세우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먼저 주고 나중에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개선을 선택한 결과는 패망의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앞부분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세요. 그 구원 계획이 뭐냐? 바로 방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선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사개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노아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셔야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한다. 그러면 심판하셔야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이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해서 더 이상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악해요. 노아에게 역시 복을 주세요. 누구의 주신 것과 똑같은 복을 주시냐? 아까 아담에게 주셨던 똑같은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주시면서 이제 내가 홍수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시면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노아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다 멸절되고 자기 가족 8명만 살아났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했어요. 근데 포도 농사를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를 보면 은혜 아니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다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이거는 사탄의 괴계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입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함은 입을 여는 것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덮어주는 셈과 야벳 중에서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10장에 보시면 노아 아들들의 족보예요. 이게 지금 노아 아들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그것을 지도에다가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동방으로 가다가 여기 신할 땅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신할 땅이라는 곳에 모여서 무슨 일을 하냐. 여기서 지금 인간의 머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뇌관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냐.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흩어지지 않고 거기서 모여 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도전했습니다. 정면 도전한 결과가 뭐냐?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누구는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탑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보시니까 문제의 원인이 이거예요. 이 족속이 한 족속이야. 그리고 언어를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지만 한편에서는 은혜예요. 죄의 확산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사건이 바벨탑, 바벨에서 언어를 흩으신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거기서 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11장은 다시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누구의 족보에 초점이 맞춰지냐? 셈의 족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아르박삿, 셀라 계속 나오는데 뒤에 데라가 나오네요. 그리고 데라의 족보에서 세 아들이 나와요. 이렇게 세 아들이 나오는데 데라의 족보에서 결국 누구를 보여주고 싶으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브람의 아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임신하지 못해요. 불임이에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11장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보셨는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는 걸 봤습니다.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고 노아에게 또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제 바벨탑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또 이렇게 단절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시겠지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를 세우게 될 인물로 하나님에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3장에서 인간의 사개선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사개선, 인간의 죄된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과연 그럴까? 그것은 다음 주에. 네, 여기까지 1강 하나님의 계획을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